49장 1절부터 이사야서 50장 5절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자 말씀까지죠.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이사야서 50장 5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어, 50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앉아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이사야서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9장 또 50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49장은 저의 인생 책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 책. 제 어떻게 보면 제 사명 선언문과 같은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제 삶의 뿌리와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5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들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들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2절 3절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2절 3절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저 하늘을 마치 굵은 배를 입힌 것처럼 흑암으로 덮으실 수도 있고 흑암을 제거하실 수도 있고, 저 바다를 꾸짖어서 말라가지고 마르게 하여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게 하실 수 있는 분, 저 바다에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어 악취를 내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분보다 우리가 더 경외해야 할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재앙이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아무리 흑암이,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만 심겨지면 뭐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땅의 귀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여기 허공에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 허공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이 말씀, 그 의대가 이렇게 젖어 있는 집이 있고, 새 집에 가면 뭔가 냉랭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집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집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헬스클럽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얼마나 냉랭했습니까? 느낌이, 분위기가. 그러나 이곳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이 지금 기둥이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의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의자가 다 이 은혜에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의자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면 참 기도가 잘 돼. 이 성전에 오면 예배가 참 은혜가 돼. 이게 이 장소 안에,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덮어놓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덮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씨 하나 뿌려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재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사야의 입술을 먼저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입을, 2절에, 이사야서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돼요?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으로 그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예레미야서 1장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고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요, 저한테 96년도 베트남의 한 호텔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96년도에 제가 베트남에 이제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베트남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마침 그때 같이 간 팀 원 중에 자매 둘이 있었어요. 친자매인데 그 친자매 교포였는데 그 교포가 저랑 같이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들이 아주 그 성령 사역을 열심히 아주 탁월하게 했던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령 사역에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두 자매가 갑자기 저를 기도를 하자니까 제가 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가기 싫었어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하자고 나오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또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언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통해 특별히 그 순간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저랑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있었고 그 두 자매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얘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그 당시 저는 그 방언 자체를 저는 상상도 못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뭐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자매 중에 한 사람, 그 한 자매가 저를 위해서 딱 이렇게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오빠, 지금 하나님이 오빠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거의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지경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오빠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 그러면서 두 가지를 그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빠를 그냥 평범한 평신도로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쓰실 것 같지는 않아.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거의 죽었어요. 나는 평범한 성도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그 순간 저는 너무너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애써. 그렇죠.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탁월한 평신도로 쓰임 받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애써 무마하면서 일단 그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한켠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라는 의식이 사실은 그때 제 안에 씨앗처럼 싹 들어왔어요. 제 심령 안에. 그 당시엔 정말 씨앗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의식의 씨앗,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쓰시겠구나라는 그 의식의 씨앗이 그 자매의 기도와 함께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목사님이 아니었죠, 전 그때 오빠의 입술에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대언을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겠대. 그러면서 내가 너의 입술을 아주 날카로운 검으로 삼겠노라. 그때부터는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대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이 두 가지. 그 의식의 씨앗,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든 구별하셔서 쓰실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날카로운 검처럼 만드셨다라는 그 의식의 씨앗이 제 심령 안에 싹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의식의 씨앗이 저를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제가 이사야서 49장 50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베트남의 그 한 호텔에서 제 10년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의 입술을 검과 같이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삼았다. 그 의식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저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이 씨앗을 뿌리는 이 사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또 격려와 도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어요. 오늘 그 본문 보면 50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49장 4절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듯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예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아내랑 함께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4절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다 보면 헛되이 수고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어떤 즉각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사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이거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농부의 심정. 농부의 심정은 뭐예요? 지금 당장 이 뿌리는 씨앗은 그대로 씨앗으로 뿌려질 뿐이지만 그러나 이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추수로 맺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어마어마한 추수로 맺게 될 것이라는 것. 지금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그 안에 진리교회에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뿌리는 이 씨앗이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열매로 나타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맺게 될 것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저는 설교를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이 열방을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와 이 열방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명이 설교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다 보면요, 괜히 공연한 힘을 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또는 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수염이 뽑히는 경우도 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은 비단 어떤 특별한 어떤 성직자로 부름을 받은 설교자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거룩한 제사장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혀를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와 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귀가 열려야 말이 열려요. 귀가 열려야 말이 나옵니다. 들은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귀와 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와 같은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음성에 아주 내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니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곤고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통로자,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혀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입술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뿌려지게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